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정결하며 어찌 깨끗해지며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그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나아감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듣고 기뻐하며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이 날마다 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으며 주신 그 정결케 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 주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으며 참으로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하는 신앙이 되도록 결단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심을 믿사오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장마철이라고 그랬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덥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배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또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기념 남북 화해 주일입니다. 저도 말을 하려면 한참 길어가지고 헷갈릴 정도인데 이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 교단은 지키고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 말인데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것은 그 말이 내 실천함이 그 말한 것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도 한 성년이기에 그 뜻이 뭔가를 살펴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뿐이면 사람들이 허풍선이라 그러고 허풍쟁이라 그러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요즘은 입벌구라는 말이 예사로 서로에게 회자됩니다. 입벌구가 뭐지? 무슨 물방개인가? 해서 봤더니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입벌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살아가는 얘기라 그럴 때에 이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적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말하고 실천하자. 에이, 저 허풍쟁이. 그러고 넘어가고 말면 되지만 이게 믿음의 문제에 들어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말로는 믿음 생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사람을 실망하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겁니다. 말로 얼마든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허풍 떨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계하며 야고보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은 쉽습니다, 여러분. 말로야 어떻게 성인군자가 안 되겠습니까? 말로는 어찌 사도의 반열에 못 올라가겠으며 말로만 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똑같이 걸맞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대로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침에 저보다 먼저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신창교회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가면서 엄마랑 상의하는 내용이 그 첫 사례를 받았답니다. 첫 사례를 받았는데 이 첫 사례를
그냥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린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자로 나가면서 첫 사례 일생에 한 번입니다. 다음에 나가는 교회에서 그 첫 사례라는 의미는 없어지잖아요. 이번에 나간 부임한 교회에서 받은 그 첫 사례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왜 자기인들 필요한 데가 없겠습니까만 그걸 다 드린다 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만 그걸 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당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할 때 이 사랑이 관념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선행을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 선생님도 사실은 바울은 이시칭이요 야고보는 이행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서로 맞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으로 자기의 신앙이 확정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치는요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여연증 아낙네들도 부뚜막에 소금도 뭐야 짜다? 집어넣어야 짜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만 소금 넣으면 짜지 그러면 뭐 짠맛이 납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뿌려서 집어넣을 때만이 짠맛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뭐든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치, 내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복되게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얘기할 때 그 삶이 실천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머리 조아리는 한 시간의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삶을 도우십니다. 말로 100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한순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의 방점을 찍어두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말로만 외치면서 구호만 있고 실제로 형제들이 왔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로만 더웁게 하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고한 이웃을 도와주고 그에게 먹이고 그를 입히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행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6.25 전쟁기념 민족화해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본문으로 주신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행함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전쟁 그치고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평화통일 말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질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6.25 전쟁 때는요, 숭고한 희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희생자들 돌아보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총을 메고 포탄을 짊어지고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너무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그분들의 행함이 바로 평화를 위해 일했던 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제 고향 포항시 용홍동에 가면요, 거기에 탑산이라고 있습니다. 탑산에 올라가면 항상 탑이 있죠. 그래서 탑산이죠. 근데 그게 뭐가 있냐 하면 포항지구 전적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그 탑산에 가면 그 전적비는 없었고 전몰학도 충원탑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몰학도라는 게 71명의 학도병들이 포항여중에 모여서 결사항전하다가 다 산화한 얘기들을 사실은 기념하려고 그 충원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더 정비를 해서 넓히고 굉장히 좋은 시설로 바뀌면서 거기에 다른 포항지구 전적비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라서 정확하게는 잘 안 납니다만 그렇다고 짐작은 해봅니다만 영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영화화했습니다. 71명의 꽃다운 나이 10대 아이들이 학도병으로 지원했고 거기서 몰려오는 괴뢰군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참전했고 결국에는 모두가 산화하는 그런 눈물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 뿐이었습니까? 6.25 전쟁 때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괴뢰군들 앞에서 우리는 맞서 싸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화염병 하나 짊어지고 그냥 탱크에 뛰어들어서 그 화염병 집어던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수류탄 짊어지고 그냥 돌진해 가서 탱크 아래로 들어가서 터뜨립니다. 그렇게 싸웠던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6.25가 다가오면 항상 유엔의 그 은혜 입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 되게 놀라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 외 튀르키예,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이렇게 16개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해 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배관시하는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태국이, 필리핀이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죠. 16개국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따져보면요, 그 중에는 이제 의료 지원을 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의료 지원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하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고 잘 살게 될수록 갚아야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엔군들. 먼 타국 땅의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 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주려고 군대를 파병해서 이 먼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15만 1129명의 사상자가 나섰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이분들은요, 평화의 가치를 말로만 떠들어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싸우면서 그렇게 실천해 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슴 아팠던 전쟁의 이야기가 벌써 75년 전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에도 이 75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는 6.25 전쟁 기념 민족화해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전쟁의 종식, 평화 통일의 기대 속에 구호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분야에서 다룰 때에 이 전쟁의 얘기는 항상 우리 속에 하나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전쟁 그러면 첫 번째가 성전론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전쟁의 신성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서기는 나서는데 문제는 예전에 카톨릭이 행했던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성전론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성전론을 외치죠. 알라의 뜻으로 알라 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테러하고 폭탄 자폭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서는 성전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전쟁과 살생과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기뻐하실 거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론은 이미 설 자리가 없이 후퇴했는데도 아직도 극단적으로 그걸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조차도요, 최근에 자기들이 십자군 전쟁은 정말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성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가 뭐냐면요, 가장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싸하다라고 믿는 하나의 전쟁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정당 전쟁론입니다. 정당한 전쟁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쳐. 네가 미사일을 쏴? 그럼 나도 쏴. 이것을 정당 전쟁론의 논리로 합니다. 네가 먼저 날 때렸으니 나도 널 때리는 건 정당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방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격하면 우리는 보복한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정책을 채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입장에 이 정당 전쟁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가르쳐주신 세 번째 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 평화론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오른밤을 치거든 뭘 갖다 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같이 가라? 10리를 같이 가라. 너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내줘라. 거꾸로인가요? 다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절대로 맞받아치는 걸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논리보다는 그리스도가 가르친 평화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네가 나를 때려?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나도 보복하고 말 거야 하는 것을 마음을 심습니다만 사실 그리스도의 평화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치는 그 가르침은 평화론입니다. 차라리 네가 맞더라도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가라. 그게 바로 지고지순한 가치관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되는 가치관이란 거죠.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참아내기가 어렵고 평화를 위해서 날 희생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각 국가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실현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평화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현실이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탓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꿈꾸시는 평화 세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6.25 전쟁 기념 남북 화해주의를 얘기할 때에 그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행함으로 실천하며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폭력을 행사하고 획책하는 어떤 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당화시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급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전쟁을 정당화하고요, 전쟁을 도발하는 국가나 정부 또 그런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전쟁을 도발하게 하려고 자꾸 백성들을 선동하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 먼저 시작한다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남과 북이 전쟁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다 죽게 될 텐데, 우리 후손들은 피폐한 땅만 물려받게 될 텐데, 그러니 전쟁에는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사실은 막아서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뒤에서 전쟁의 피해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돕고 그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자원봉사로 그들의 의료 치료와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구에 있지 않고 실천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남북 평화 말만 가지고 외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전쟁의 칼과 창은 거두고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전쟁과 폭력에 동의하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정부 인사든지 그걸 얘기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전쟁이라도 해야지. 라고 그렇게 동의하는 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전쟁을 생각하다니 전쟁을 정당화하다니 내가 멀었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며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 뭘 위해 일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